미국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제 그날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력장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은 이 콩을 밀전병에 싸서 먹는 부리또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딱딱한 것은 따꼬, 말랑말랑한 것은 부리또라고 하죠. 콩을 먹고 등교를 하는데 속이 아주 거북했습니다. 콩을 먹을 때는 원래 좀 조심해야 되는 법이지요. 그날 드디어 이제 체력장을 하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학생이 다리를 잡아주게 되는데 정말 운 좋게도 그 학교에서 가장 예쁜 테라 앤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자기 다리를 잡아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친구들은 다 부러운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꼭 친구로 사귀고 싶었는데 바로 옆에 서게 되어서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드디어 윗몸 일으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잘 나가고 있는데 거북한 속에서 결국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뻥 하고는 방귀가 터졌습니다. 그 방귀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대로 그 여학생의 얼굴 부분, 코를 집중적으로 분사해 버렸습니다. 상상해도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이었을까요? 이 소년에게는 그것이 평생 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여학생을 볼 낯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 그것은 자신 속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모든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오래 묵은 상처 하나를 발견했으니 바로 방귀의 상처까지 그가 발견을 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 미국에서 아주 제일 빨리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뉴 스프링 교회의 페리 너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떠올리기 싫은 사건, 정말 괴로운 사건,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페리 너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죽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서 우리를 아주 붙들어 매는 줄과 같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험이든지 거기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새해를 맞았으니 새롭게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불안하고 마음이 눌렸습니다. 절망감을 느끼며 공포 속에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각 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깨어나야 하나님은 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의 잠에 빠졌습니다. 무력감의 잠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좌절의 그런 밤에 잠에 빠져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침이 밝아도 의미가 없고 새해가 되어도 의미가 없고 계절이 바뀌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포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깨어나라, 깨어나라. 요나는 불순종의 깊은 잠에 빠져서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운 가운데 무력감에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착고를 잤습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옆구리를 깨우며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있을 곳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베드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고 깨웠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 잠이 들었던지 주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었듯이 말씀 듣는 중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무덤 속에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을 듣고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민족들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깊은 좌절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허무주의가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일이라고 하는 대학생들마저도 이 좌절감 속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은 이런 모습이었죠. 사각 모자를 쓰고 망토를 걸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생들이 거의 다 술집에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였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누워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 다시 꿈 같도다. 제목이 뭐죠? 희망가. 사실은 희망가가 아니라 이건 절망가입니다. 좌절가입니다. 허무가입니다. 모든 한민족이 좌절과 허무 그리고 또한 절망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성인들마저도 허무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니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이 아팠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계몽가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남궁억 선생. 그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마당에 무궁화를 심게 했습니다. 온 국토에 무궁화가 퍼지고 노래 하나가 퍼졌으니 그것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노래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마다 퍼지고 온 마을마다 아이들도 고무줄 뛰기를 하면서 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한민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에 일제가 그것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금지곡 1번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 그 동산에 할 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른다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깨어나게 되는 이 각성을 금지할 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찬송은 우리 부르는 찬송에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찬송하는 가운데 내 심령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각성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내 심령이 깨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며 깨어나고 찬송하며 깨어나는 그런 귀한 각성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8편 1절로 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깊은 동굴 속에서, 컴컴한 동굴 속에 있었지만은 깨웠습니다. 그의 악기들을 깨웠습니다. 심령을 깨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다윗 왕국의 비전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룩한 장소까지 옮겨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다 깨어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는 것 중요하지만 깨어난 후에 해야 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깨어나셨으면 이제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는 노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옷,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 옷은 노예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갈 그 모습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찢기고 허물어진 예루살렘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루살렘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 새 옷, 능력의 옷, 긍휼의 옷을 다시 입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옷은 바로 이러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늘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급복이며 국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누더기를 입고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야만 국을 많이 할 수 있기에 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를 때 그는 일어나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요?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존재로서 누더기는 어울리지 않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이 누더기는 이제는 필요가 없고 새로운 존재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고 깨우실 때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준비한 새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옷, 의의 옷, 하나님 자녀의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기억의 티끌을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줄들을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좌절의 줄, 실망의 줄, 절망의 줄, 패배감의 줄, 죄책감의 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풀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 의의 옷, 하나님의 백성의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 이런 귀한 옷을 입고 감사의 옷, 기쁨의 옷, 영광의 옷을 입고 그 옷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이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깨어나고 새로운 옷을 입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 옷을 입고 그냥 그대로 바벨론에 머물러 계신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새 옷을 입었으면 새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새 옷을 입었다고 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애굽을 떠나는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바벨론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물론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그대로 두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떠나가야 합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말고 날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육신의 모든 삶을 떠나야 합니다. 불순종을 떠나야 합니다. 누추함을 떠나야 합니다. 의심을 떠나야 합니다. 절망을 떠나야 합니다. 정욕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새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그 다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명은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온 세계 인류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귀한 통로로서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못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바빌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명, 우리를 통해 수많은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회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팔을 벌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선교를 중단하고 있는 성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원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사람입니다. 시저 밀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개 전문가입니다. 개 심리 치료사예요. 개 훈련사 혹은 개 신으로 불립니다. 요즘은 사람들마다 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개라고 하면 안 돼요.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이라 해야. 신방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어떤 성도들은 개를 좋아하는지 거의 식구처럼 생각해요. 어떤 개들은 버르장머리 되게 없는 것 봐요. 제 옷에 오줌 누는 개도 있고요. 근데 이 개 심리 치료사, 이 시저 밀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무리 싸나운 개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 앞에는 고분고분해요. 말을 다 해요. 그러면 이 시저 밀란이 또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해요. 물론 하는 말은 멍멍이겠지만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개에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 뭐가 좋냐? 뭐가 제일 힘드냐? 개가 대답했대요. 제일 힘든 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처럼 여기고 막 친구처럼 여기고 자식처럼 여기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대요. 왜요? 개는 개인데. 이 개는요, 사람들이 막 굉장한 옷을 입히고 막 호텔에 재우고 막 개 미용실로 데리고 가서 개 향수를 뿌리고 막 개 장식을 막 해주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개의 관심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개에게 굽신거리고 자식처럼 다 대해주고 막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건 좋은데 이 개들은 다 거의 착각한대요. 그렇게 하면요, 이 개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로 착각한대요. 그리고 사람이 개라고 생각한대요. 개가 바라는 걸 물었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냐? 개가 바라는 건 친구가 아니라 자기의 우두머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에게는 우두머리가 필요한데 바로 사람이 우두머리로서 이 군집 생활을 하는 이 개는 특별히 우두머리가 필요한데, 개는 주인은 좋은 우두머리로서 훈련을 시켜주고 운동 잘 시켜주고 야 하고 공을 싹 집어던지면 막 쫓아가서 공을 주워오고, 이게 개의 가장 큰 행복이래요. 근데 자꾸만 너무 잘해주고 친구처럼 하고 막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개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을 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놀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개 심리학자가 밝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잘 다스리고 돌보라고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어디 개뿐이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숭배하라고 물질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 점령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바벨론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아무리 좋은 것에도 머리 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령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1년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세상이라도 거기 나를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잠에 빠지셨던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옷, 기쁨의 옷, 찬송의 옷, 사명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서 주님이 인도하는 사명의 자리로 가 결국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땅끝 열방 구석구석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복된 예루살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